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17장부터 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9장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그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답지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는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그 시대의 혼란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그들에게 일깨우고자 하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토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읽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깨닫고 순종에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날에 주님께서 복된 출발이 되게 하시고 또 읽은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간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위치가 다른 거죠. 공간적인 배경이 달라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현장에서 끝까지 그 백성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면서 선지자를 핍박하는데 선지자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왜냐하면 대상이 그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간곡하게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그 백성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견뎌야 됐고,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이 예언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 장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초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자기 인생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고 자기들은 포로로 1차, 이제 바벨론 침공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처음 끌려간 사람들은 귀족들과 그 귀족의 자제들. 그래서 이게 BC 605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BC라는 것은. 그래서 BC 587년에 이르르면 최종적으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간에 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왕궁의 내시가 될 훈련을 받고 뭐 이런, 그러니까 굴욕적인 거죠. 이 민족이 자기들의 주권을 뺏기고 먼 땅에 끌려가서 지금 노예로서의 참혹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고관의 자녀들도 궁궐의 환관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자리에 가 있고, 일반 백성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서 을레강변에서 그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고 아직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왕들이 아직 세워졌다 폐해졌다 세워졌다 폐해졌다 이러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 우리도 정치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기다 그러면
이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개가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러고 우리도 수십 년을 보냈어요. 양김씨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세월을 다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지금 위기의 현장에 있는데 공격해오는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리고 저 남쪽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의지해오던 우방 국가가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우리는 애굽과 연대해서 결사항전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굴욕적으로 사느니 목숨을 바쳐 싸우시다. 이러는 강경파 애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바벨론의 기세는 이미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고 애굽도 바벨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서 살 길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매국노라고 이제 공격을 받겠죠. 그런 바벨론파, 애굽파 두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이사야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 바벨론 포로는 너희의 죄와 악을 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계획이다. 이게 13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다 밝혀놓으신 말씀이거든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 당대의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선대의 말씀을 마음에 탑재하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굴욕적으로 망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굴욕적으로 망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의 결국은 우리가 패망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구나. 예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되기 시작했으니 순종하여 따라가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라. 근데 이게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읽을 때 신앙은 한쪽에다 이렇게 자꾸 관념적으로 걸어놓고 먼저 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 정치력, 현실적인 자기의 신념 이런 게 먼저 막 발동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절대로 말씀이 여기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평소에 늘 읽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휘몰아치는 현실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나도 같이 휘말리고 떠내려가게 된다. 죽을 길을 향해서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저항하자라는 명분의 이 애국주의자들의 등장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지키자 이 말에 누가 어떻게 함부로 반대할 수 있겠냐고요. 명분으로. 그리고 어쨌든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너희를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까 애굽과 연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저항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옳은 길이야, 그 길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그게 명분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명예로운 길이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리 자기들끼리 의롭고 명예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계획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순간 무슨 명예로운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고
멸망당할 처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결정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인 거예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한다는 건 아담이 타락했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인간이 말하는 자유고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한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그 교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결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릴 줄 알고 그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고 다른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되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압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너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되 단 네가 나하고 사랑으로 연결돼 있을 때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마음과 그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늘 추구할 거 아니에요. 뭐를 해도.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제끼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마귀요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이라는 규정을 그렇게 보고 현실 상황 속에서 사람의 눈에 옳아 보이는 게 애국심의 길, 결사항전을 하자는 신념의 길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이었다. 명분은 애국심이고 나라를 지키자는 아주 옳은 주장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자들의 그 악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17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간에 펼쳐진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3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39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들의 나이가 25살, 23살, 그리고 11살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25살짜리 맏아들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맏아들을 제끼고 신하들이 희한하게도 둘째 아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요시야를 죽게 만들었던 애굽의 왕이 저 북쪽에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전쟁하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가 죽인 요시야의 아들이 왕으로 또 세워져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폐위시키고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면서 애굽 왕이 세우는 아들, 첫째 아들을 지명해서 네가 왕해라. 그래서 이제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10년 정도 되는 시대. 이 왕이 악한 왕입니다. 그 위급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자기 별장이나 짓고 아주 포악하게 선지자를 학대하고 교만하게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도 대놓고 묵살하시는
아주 교만하고 강팍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삽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여호야김이 어쨌든 그 바벨론 왕에게 제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신하들이 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 요청을 하면 우리를 도와줄 군대를 파송할 겁니다. 그러니 애굽과 함께 우리 바벨론을 물리칩시다. 뭐 이러고 친애굽파가 계속 바람을 넣으니까 얼마 못 가서 나 이제 바벨론에 조공 못 보냅니다. 이렇게 약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나요? 군대를 파견해 갖고 이제 와서 이 여호야김을 이렇게 폐위시켜 버립니다. 끌고 가요. 나귀처럼 끌고 갔다. 그 끌고 간 자리에 또 신하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아주 간 줄 알았던 바벨론 왕이 3개월쯤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야 누가 니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래. 그래서 그 여고냐를 또 바벨론의 볼모로 끌고 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막내 왕자 이미 그 맏형인 여호야김이 1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22살이 되는 거예요. 22살이. 11살에서. 그래서 그때 이 22살짜리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왕이 바벨론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다시는 바벨론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왕을 섬기면서 애굽과 연대하지 않고 철저히 바벨론에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고 속국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신하들이 명분 있는 우리가 그 충신들 애국심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자기 신념으로 왕을 압박했을지 생각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이. 그래서 그 말에 꺾여요. 이 시드기야가 또 휘둘리고 그래서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완전히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마지막 3차 침공이에요. 세 번째 침략 때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느부갓네살이 더 철저히 학살하고 더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되는 것이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1, 2차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 바벨론에 가 있는 거잖아요. 먼저 최종적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두고 또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바벨론은 몇 년 못 가서 꺾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2, 3년 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일 거다. 이러면서 막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또 막 예언 활동을 한 거죠. 그 복잡하고 설왕설래하는 시점에서 에스겔이 이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왔는데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한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큰 독수리가 있어가지고 백향목 꼭대기에 가지를 따서 심었는데 그것도 이제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로 덩굴을 막 뻗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한테 너 내 말 잘 듣고 내 그늘 아래에서 바지를 뻗어가지고 내 좋은 물가에다 널 심었으니까 나를 향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그리고 독수리가 요구를 하는데 다른 독수리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독수리가 와가지고 막 그 위를 이렇게
나라 돌았더니 포도나무가 이 원래 약속을 한 독수리를 배반하고 다른 독수리한테 막 가지를 뻗어가면서 뿌리를 뻗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나요. 처음 독수리가 가만두겠느냐 이걸. 이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비유의 해석이 나오는데 왕을 12절 보세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여호야긴 끌고 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 왕 앞에서 맹세의 언약을 이뤘는데 15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네가 언약까지 맺었는데 그걸 던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바벨론 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언약을 배반한 자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관으로 현실을 파악해서는 안 되고 애국 시민이 뭐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이니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죽이려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의 불순물을 빼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이렇게 선명하게 간직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진리를 간직하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순도 높은 정결함 회복을 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 계획하고 계시다.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셔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안에 못된 속담인데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벌을 하시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것은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러면 연좌제로 아들과 손자 때까지 다 그냥 싹 쓸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의인에게는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고 악인에게는 그 벌이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죄 지으면 아들은 죄가 없어도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그 여파가 가문이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여파가 3, 4대까지 고생으로 이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율법이 시행되고 있던 현장인 광야에서도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고 산채로 땅으로 삼키잖아요.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신 차린 사람을 괜히 우리 아버지가 죄졌다 그랬고 아주 죄 없는 아들이 죽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말씀을 오해한 해석을 해가지고 과도한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한 오해한 속담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신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철저히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죄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사이사이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를 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5절 6절 18장 5절 6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부도덕하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 외에 구워주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살아야 될 선행들, 지켜야 될 선들, 이런 것들을 쫙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할 거고, 이런 걸 다 저지르고 사는 자들은 내가 찾아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제까지 악을 행하던 자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겁니다. 18장 23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걸 원하고 의인이 변질하여 악을 행하면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선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과거에는 막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처럼 했다가 자기를 살려줬던 제사장이었던 고모부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악한 폭군이 되잖아요. 이게 요아스 왕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앞서서 행한 모든 선행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니까. 근데 앞서서 아주 참혹한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좋아야 돼. 언제나 하나님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종결 지점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완성돼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깨달을 요점을 강한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한 그 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거룩하게 하며 이웃에게 덕스럽게 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죄인이라도 돌이켜 그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의 살 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태도가 더 신실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